나의 참 소망과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나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든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데를 우리가 사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또한 늘 만나기 원하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가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 중심으로 즉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길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체성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소유주가 두 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난 누구 것입니까? 난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내가 끌어당기고 싸우는 것입니까? 서로 받겠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길을 선택하고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왜 우리가 판단할 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나의 이익, 나의 생명, 나의 유익? 아닙니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준을
우리를 하나님에 맞춰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린 때로 갈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안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울려 퍼진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가면 손해보니까, 그 길로 가면 힘드니까, 그 길로 가면 괴로우니까, 고생이 뻔히 보이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사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 내 고집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고집과 입맛에 맞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꼭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마음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같이 못 박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 주관 없습니다. 주님, 수동적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려도 좋습니다. 너는 왜 네 자신의 인생을 네가 개척을 못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도 좋습니다. 전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벽창호 같은 그러한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벽창호야 이러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게 믿느냐? 너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주님, 잘못된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옆에 끼고 다니면서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꺼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 내용. 아,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잘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안 하면 죽을 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배고프네.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걸 내가 해놨는데 그거 먹어야지. 그거 가면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랬더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거 먹으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이게 내 건데.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어떻습니까? 그냥 팽이쳐 놓다가 안 읽다가 주일날 하루만 들고 와서. 과거에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연약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늘 주님의 말씀 쪽으로 계속해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찾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은데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먹을 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안 먹으면,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먹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산 게 아닙니다. 그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아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것.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제대로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기억에서 지워야 할 일들은 기억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안 좋은 일이었다라든지 남에게 배반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욕을 당하고 무시당했다든지 이러한 상처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뭡니까? 다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상처와 여러 가지 기억하기도 싫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을 살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관리해 주십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 억울한 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십니다. 그거를 왜 괴로워합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갚으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깔끔합니다. 사람이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원수를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라고. 세상 말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원수 갚으면 그게 또 원수로 돌아오고 또 원수로 가고 또 원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고리를 끊어라. 그걸 끊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근데 그것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다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저 바다 태평양만 건너가 보십시오. 아침에든 밤에든 총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언제 누가 총을 들고 쳐들어올지 몰라. 잠을 자고 있으면 언제 지붕으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또 부모 형제를 잃고 울부짖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식료품점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당장 내일 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기아 때문에 나무뿌리를 캐먹고 흙도 집어먹고 그러는 어린아이들도 가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갈라진 땅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체험하면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서, 주님 저 사람 이거 있는데 이거 없잖아요. 저 사람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어요? 주님 저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살지 마라. 감사하지 못하면 살지 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먹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고 더듬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어둠이 그랬답니다. 나에게 너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 짓고 있었더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면 감사할 제목 있는 것을 한번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래서 썼답니다. 썼더니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평소에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긴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새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있지? 번제로 바쳐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항변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갈등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 나무에 춤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과 칼을 들고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나귀 끌고 그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지시하신 산으로 그냥 좌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그냥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갈등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러한 사명 좀 감당해라. 주님 저는 이제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조금 더 제가 우리 집안 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럴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 이삭을 아낌없이 그냥 갈등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부패가 시작돼서 다 사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난 것입니다. 무슨 가사 상태 잠깐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이 하시려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무덤을 열어놓으니 냄새가 풀풀 풍겨 나왔습니다. 사람이 썩는 악취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답니다. 그거 못 만든답니다. 그런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마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라를 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만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명.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 회장님이 죽어갈 때 의사를 붙잡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소. 그 의사가 안 됩니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그건 못합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갖고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해서 잘 때도 웅크리고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룻밤을 자더라도 평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실천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받은 은혜 있지? 네가 은혜에 빚진 자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나가서 또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자비를 성실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도 전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뉴스도 들려옵니다. 아,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또 이러한 잘못을 했다더라,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다더라. 그러한 또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냥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익한 삶, 사랑과 자비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제가 아직도 살아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 편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가수 중에 진우션의 션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강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겨울마다 뭐라고 있냐면 그 산동네에 가서, 아직도 서울에는 산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판자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연탄을 나눠주는 그러한 봉사라고 했는데 한번 거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참여를 못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게 다 인원수를 재가지고 자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션이라는 가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그 봉사하는 생활, 그리고 나눠주는 생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옆에서 직접 보니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하기는 참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린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똑똑하게 보니까 또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가르쳐주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마음속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잘 알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할 대상은 될 수가 있겠지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어느 존재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우리 말고도 창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그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존재, 어느 것보다, 어느 피조물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나랑 비슷하게 생기셨겠구나.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셨겠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가 40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성장할 때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서 또 애굽 사람도 쳐서 죽이고, 어떤 그 당시를 모티브로 한 그러한 영화를 보면은 또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반란군을 딱 조직을 해서 애굽을 뒤엎으려고 딱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게 다 걸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어도 걸렸을 것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하려고 했으니 그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 누구 알아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산업의 목축업인데, 너도 나도 옆집에도 가도 다 목자입니다. 그냥 그 목자 중에 하나로 그냥 40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철저하게 연단되고 낮아졌다는 것이죠. 결국에 80세가 된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맡겨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부르신다는 거죠. 오히려 능력이 많을 때, 내가 힘이 많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사실은 낮아져 있지 않으면 방해만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과 내가 지식과 내가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막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뺏으십니다. 건강이나 유상이나 뺏으십니다. 물질이나 유상이나 뺏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일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주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은 주일을 못 감당합니다. 왜?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뭐 천지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 가난한 심령으로 붙어있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붙어있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붙어있는 것, 그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80세가 된 그때,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처음엔 40년 동안 왕자로서 혈기가 왕성했을 때 안 그랬는데 80세 된 후에 부르셨더니, 주님 저는 못합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하니 가라. 몇 번이나 가라고 못합니다. 주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형도 붙여주고 누구도 붙여주고 걱정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110세의 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중심의 신앙,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아갔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준비해 놓고 계약도 다 끝내 놓고 그리고 가구도 다 옮겨 놓고 다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냥 짐 싸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 집은요? 하나님 동네는요? 하나님 제 돈은요? 하나님 제 직장은요? 제가 뭐 비즈니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자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네, 짐 싸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잡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알지? 너 여기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딱 가면
거기 이런 동네가 있어.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예배해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잠을 줄게.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난 가야지. 가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책 없는 거. 내가 대책을 막 세워놓으면 이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모르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도 있는 반면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파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말씀 안 해주셨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막 끼워 맞춰서 해석한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아, 저분은 너무 해석을 잘해. 해석을 잘하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 거 모르면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 말씀 안 해주셨겠지 뭐. 말씀해 주신 거 확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니네 항상 기뻐해야 돼. 네,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범죄구나.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는 것은 죄구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말한 것을 안 지킵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믿는 자들 가운데 나규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다투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사실 싸울 일이 없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안 해주신 것은 모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응답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 아, 그럼 모르면 되는구나. 단지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가라. 아, 그냥 가는구나. 가면 되는구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혈통을 타고 나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누구?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구약에 나오는 것, 예수님은 신약에 계신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직장이, 학교가, 나라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시하면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수많은 기적과 사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안 하셨느냐? 고향집에 갔을 때, 고향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갖고 계신 지식은 나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하고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처해서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 이건 내가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수고롭게 하나님 다른 사람 옆집에 있는 누구도 그렇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제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수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주님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정죄와 조롱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간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